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변하는 여론이 아닌 불변의 공의에 기초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불변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용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부 말씀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탄핵을 받은 두 번째 대통령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헌재의 판결이 아주 역사적인 판결인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변하는 여론의 압력에 굴해서 구분 공의롭지 못한 그런 결론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역사까지 망친다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의 9명의 법관들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여론이 아니라 불변하는 공의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 공의에, 절대적인 공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성경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할 때 어떤 뜻인가? 네, 먼저 그것을 이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신학자, 조직 신학자의 이 정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에 따라서, 바른 것에 따라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에 따라서 행동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의한 일, 옳지 않은 일, 바로 그런 것을 행하신 법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변명을 하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가지고 궤변을 그렇게 늘어놓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 혹은 어떤 다른 어떤 우리의 여러 가지 말들을 늘어놓을 그런 성격의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옳은 것을 행하신다. 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옳은 것에, 공의에, 정의에 최종적인 기준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Final standard. 우리가 공의라고 말할 때,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저게 공의롭다,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때 마지막 판단, 마지막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공의라고 하는 말과 정의라고 하는 말, 우리도 공의라는 말을 쓰는데 미국 말로 그것은 justice라고 그렇게 씁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말을 쓰는데 미국 말로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요. 하나는 좀 법적이고 또 하나는 또 좀 도덕적이고 좀 둘 다 비슷하지만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가지는 용어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이 둘을 함께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다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에 따라 행동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옳은 것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신다. 그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부당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 제가 가져오면서 작업을 좀 한참 했습니다. 몇십 분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개역 개정에 있는 번역이 원문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흡족하지가 않아요. 참 흡족하지가 않아요. 네. 개역 개정에 좋은 점이 많지만 약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영어 번역본을 가지고 제가 비교하면서 가장 원문에 가깝게 그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뭐 단어가 좀 이제 바뀌고 그런 것인데요. 아주 참 좋은 그런 이 번역이 여기 나왔습니다. 네. 뭐 영어의 번역들이 여기 다 동의하는 것들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부당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 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까? 근데 한 절 속에 여기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일이 나에게 왜 닥쳐? 영어로 Why me?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불운한 일을 내가 왜 당해야 돼? 이런 어려움을 내가 왜 겪어야 돼? 이런 손해를 내가 왜 당해야 돼? 이런 병을 내가 왜 알아야 돼? 이런 교통사고를 내가 왜 만나야 돼?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정하시고 부당함이 없으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하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그 지팡이 같은 단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이 자연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욥기 37장에도 그는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고 판결과 풍성한 공의에 있어서 탁월하시며 억압하지 않으심이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시편 37편 2절에도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공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공의를 촉구하며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공의의 기초인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9편에서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의로움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의롭다, just, right, 옳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에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옳은 것을 알리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89편에도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엄미하신 그 보좌의 기초,
공의와 정의라고 말씀합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의시라고 공의를 행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특징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잠언 24장에 보니까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지 않으시리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보응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때로 그 사람의 행위보다 그 사람 행위를 한 그 사람을 더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그 사람의 그 한 일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있죠. 왜 악인이 저렇게 번성하는가? 왜 하나님은 저 악인의 번성함을 놔두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인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한 환경 가운데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행위대로 보응될 것입니다. 그가 범죄한 만큼 범죄한 대로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 집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뭐 굳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가? 이건 강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공의롭게 집행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모든 걸 다 아신다. 부르짖음 다 들었다.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심판한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래서 세 주의 천사가 내려오게 되죠. 네. 아브라함도 만납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이제 소돔과 그 성에 들어가서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봅니다. 그 악한 모습들을 봅니다.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판결을 하십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할 때 공의로운 판단을 한다고 말한다면 이걸 지켜야 돼요. 헌법재판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른다는 자체가 벌써 여론의 지금 압박에 밀려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급할수록 어떻게 돌아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이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서둘러요? 말도 안 되죠. 헌법재판소는 서두르지 마세요. 언제까지 딱 시간을 정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공의의 목표를 두십시오.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한국에
최대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되셨네요. 79이시니까요. 네.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법대 명예교수입니다. 헌법학자입니다. 월간조선 이번에 새해 1월 달 월간조선에 이번에 관해서 이번에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이? 네. 법 위반은 있었지만, 네. 그 중립을 어겼죠. 네.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네. 이 선거 중립 의무를 이 대통령이 어겼습니다. 발언을 통해서. 네. 그렇지만 법은 어겼는데 위법은 했는데, 네.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뭐 대통령이 이번에도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 위해서 자기 뭐 전용기에도 함께 타고 가서 뭐 유세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꼭 선거법 이거 어겼다고 그래서 이게 뭐 중죄냐? 미국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네. 우리 기준으로 볼 땐 그랬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은 사실이지만 그게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기각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국회 탄핵을 받은 최초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경우가 이렇게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계속 최대권 교수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건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납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논리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네. 여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누구나 납득이 될 수 있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건에 대해서 양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탄핵을 했을 때 반대한 국회의원들도 60여 명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촛불 시위를 통해서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이제 탄핵 기각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지금 팽팽하게 나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졸속하게 또 한쪽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헌재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이 나라에 큰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납득이 될 수 있는 한쪽 진영은 100% 만세, 한쪽 진영에서는 아니 하고 일어난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납득이 될 수 있는 뭐 100%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논리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증인들 다 출석시키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밟아가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헌재 서두르지 마세요. 특검 서두르지 마세요. 서둘러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속도는 내야 되겠지만 충분한 시간과 논리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설복적인 논리가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인용합니다. 탄핵 심판 자체는 법률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 어떤 재판이든 재판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여기 아주 초점, 단어의 초점이 이겁니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신중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쪽에 지금 아주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엊그저께인가 그 승려 한 분이 분신해서 지금 뭐 아주 위독한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뭐 그분이 뭐 보니까 지난해 그 1월 달인가
외교부 뭐 총사의 정문에 화염병 던져서 8개월 징역 형받고 2년 집행유예인가 그렇게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이번엔 분신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내란 사범 박근혜를 체포하라. 그러고선 그 몸에 불을 휘발유를 자기 몸에 끼워 넣고 그다음 불을 지른 겁니다. 자기 몸에. 대단히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 참 빨리 그 생명이 위독한 것이 아니라 살아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뭘 말해주는가? 물론 저는 반대입니다. 네. 왜 분신을 합니까? 왜 자살을 해요? 이런 상황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야지. 왜 자살을 합니까? 목사가 뭐 그럴 이야기지만 뭐 목사가 그러든 뭐 승려가 그러든 뭐 다른 어떤 뭐 사람들이 그러건 간에 왜 자살을 해요? 왜 분신 자살을 해요? 이런 상황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주 대립이 좀 격화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헌재 신중하세요. 충분히 시간을 하세요. 180일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더 시간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여론에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최 교수. 절대로 여론에 밀려서 졸속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네. 이 염려가 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그 서울대 법대에서 가르친 헌법학자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보수주의니까 뭐 보수주의 학자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보수주의 학자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이 좌파 그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죠.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여론 거기에 함께 합류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러면 학자, 교수 자격이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뭐 우파 학자, 우파 교수가 헌법학자가 해서 이게 맞고 그런 게 아닙니다. 좌파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여론에 왜? 법률가 아닙니까? 법관 아니에요. 교수, 학자의 양심, 그 양식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로 여론에 밀려서 절속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왜? 대한민국의 법관은 어떻게 선서했습니까? 나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내가 판결한다. 그대로 해야죠. 여론에 밀려서 졸속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아주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성경주의자로서 이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쪽에 다 속해서 그쪽만 막 밀어주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주의자로서 성경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누가 얘기해도 이 말에 저건 보수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절대로 여론에 밀려서 절속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이번 건은 박 대통령 개인의 운명은 물론이고 국가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최대건 교수가 말을 합니다. 신중한 판단,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충분히 검토하세요. 그리고 정말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세워서 판결해야 됩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경찰이 교통 스티커 발부하듯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여론에 쫓긴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은 공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한다고 헌재 소장이 말을 했어요. 나중에 그걸 인용하겠습니다. 많은 속도 내고 또 충분한 시간 갖지 않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말 자체가 그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선행을 보상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특징입니다. 시편 58편에 진실로 의인에게 보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또한 공의입니다. 매만 때리는 게 아니라 심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잘한 것에 대해서, 의로운 것에 대해서 보상이 있습니다. 공의로우니까, 의로우니까 의인에게 보상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히브리서 6장에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보십시오, 행위와 그의 이름을 향하여 보여준 사랑의 수고. 제가 여기 이 말씀도 번역하느라고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 그냥 뭐 이렇게 쭉 어떤 그 흐름을 맞추느라고, 콤마도 안 쓰고 좀 이렇게 흐름을 좀 맞추느라고 이렇게 번역들을 하셨던데,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그 아주 핵심 뜻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뭐 개역 개정이 뭐 사람들이 하는 일을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번에 개정을 할 땐 좀 더 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좀 이 원어와 또 이 여러 영어 사본들 제가 보면서 제가 여기 번역을 좀 또 수고를 좀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향하여 보여준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사랑의 수고, 즉 성도를 섬긴 것과, 이게 사랑의 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성도를 섬긴, 네, 이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를 저들이 전에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도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보여준 사랑의 수고로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내가 꼭 상 받겠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그런 마음보다도,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좀 동기로 주신, 네, 더 잘하라고 하는 동기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데 그걸 받들어야죠. 네, 좋은 상 받으라고, 더 많이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이니까요. 네, 이게 공의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네, 의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성도를 섬긴 것에 대해, 사랑의 수고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보여준 사랑의 수고에 대해 꼭 갚으신다. 공의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의 특징은 율법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4장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율법이 없는 때에도 죄가 있었죠. 그렇지만 율법이 나온 다음에,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범법의 죄가 있습니다. 물론 율법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죠. 네. 율법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네. 우리 헌재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심판을 하게 되겠죠. 네. 지금 이 박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낼 때 두 가지입니다. 박 대통령이 헌법과 또 법률을 위반했는가? 위반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을 중단시킬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저는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거짓을 양산하는 언론과 거짓을 쉽게 수용하는 사회.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요새 쏟아내는 걸 보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신문 보는 일에 대한 열정이, 저는 신문 굉장히 열심히 읽는데 전처럼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이 거짓된 소문들 갖다가 그냥 얘기해서, 아까 그 승려 한 분이 64세인가 되는 분인데, 그렇게 물론 불교에는 또 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하간에 그 좋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불교에서도 종단에서도 그거 잘했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란 사범 박근혜를 체포하라. 아주 굉장히 그 극단적인 그런 이 발언을 했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는 그 승려의 그런 기본 자세가 전혀 아니라 나름대로 뭐 화가 난 겁니다. 내란 사범, 그 박근혜에 대한 미움이 그냥 머리끝까지 받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분신 자살을 소동을 한 건데, 이렇게 한 이 책임이 누구에 있습니까? 물론 본인에게 있죠. 64세나 된 분이니까. 네. 그렇지만 그렇게 만든데 언론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언론은 책임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박근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박근혜 대통령 아주 그냥 증오하는 게 대단하더군요. 사람들이. 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증오합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도 언론이 바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요? 거짓말들을 사실처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거짓을 또 쉽게 수용을 해요. 그게 마치 사실처럼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게 거짓이라고 얘기해도 막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댓글이 이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워버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드. 우리 미사일. 사드 배치하는 거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정교과서 그거 채택한다고 하는 거 보십시오.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무당에게 홀려서 하지 않고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드 배치하자고 하는 사람들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국회의원, 국민, 정부, 관리들 다 그 미치고 다 뭐 무당에 홀린 사람들입니까? 이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국정교과서 좌우 지금 대립이 있는데, 이번에 황 총리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6.25 때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맞죠? 아니, 아직도 6.25 전쟁이 남한에 의해서 됐다고 믿는 그런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미 모스크바에서 이미 우리가 러시아에서 그 자료를 다 가져와서 그 6.25 전쟁이 북쪽에서 침략한 거라고 하는 게 이게 100일 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거짓말하도 믿고 싶어 해요.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고 진실을 거짓말로 버려요. 거짓을 쉽게 수용하는 사회. 거기다 거짓을 그냥 막 아주 양산하는 언론. 이번에 미국의 이 대선이 있었을 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다 힐러리 편이었던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굽니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그냥 공격하는 떨어뜨리려고, 대통령 못되게 떨어뜨리려고 한 아주 풍조였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언론들은 지금 한국 언론들처럼 그렇게 거짓말 그냥 막 양산하고 그러진 않아요. 막 비판하고 뭐 문제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꼬투리 잡고 막 그냥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처럼 거짓을 양산하는 아주 거짓말 제조기 같이, 거짓말 유통업체 같이 이렇게 하는 언론,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뭡니까? 사회가 온통 거짓에 그냥 사로잡히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사람이 막 분신하기도 하고 분신 자살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저는 성경주의자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설교자로서 이 시대에 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줘야 되는가? 어떻게 이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정치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기 19장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 언론, 인터넷, 여러 가지 이 통신 수단 통해서 정보 전달 수단 통해서 비방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소문을 들었더라도 이게 확인이 안 됐으면 좀 뭔가 유보적인 자세로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침몰했을 때 그 7시간 동안에 이 무당들에다가 청와대에서 구타느라 대통령이 오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확인해 본 적 있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확인도 안 해보고 추정을 사실로 비방하고 돌아다니고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언론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들이 들어야 합니다. 이웃의 피를 흘려 더러운 뉴스들을 계속해서 가져다가 사실처럼 말해서 그들이 가랭못을 누리고 자기들 그 존재를 드러내고 이런 이익을 도모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왼쪽에 이 조선일보 사옥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있죠. 조선일보가 이 보수주의 신문의 아주 대표같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었습니다. 저는 해외 생활 지금 한 30년 이렇게 하는 동안에 무엇보다 조선일보, 조선닷컴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조선일보를 참 좋아했어요. 조선일보에 그렇지만 요새 현재 행태를 보니까 많이 실망이 됩니다. 구독자들이 많이 끊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여기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나는 조선일보의 반대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아주 애독자였었습니다. 해외 거주하면서 계속 조선일보를 애독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게 참 많이 있었어요. 요새 행태는 많이 실망을 줍니다. 조선일보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거 좋아요.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좋아요. 아니, 좋은 게 아니라 해야 돼요.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언론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또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도 내야죠. 그런 기사는 안 내요. 왜 그럽니까? 조선일보가 왜 그래요? 억한 심정이 있습니까? 대통령을 아주 그냥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작심을 했어요. 보니까. 자, 그래도 조선일보가 여전히 그래도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이런 점입니다. 터치코리아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사악해지지 말자. 박은주 기자. 제가 이 기자의 글을 좋아합니다. 잘 읽어요. 네. 박 기자가 역시 그래도
그래 낫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또 가지게 됐습니다. 네. 뭐 2017년 1월 7일 날 새해 1월 7일 날 기사니까 뭐 얼마 안 되죠. 네. 1일 전에 그런 기사입니다.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언론이 연출한 조작각이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네. 언론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건 언론이 이렇게 조작해서 다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이유는 짐작할 수는 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언론의 속성이다. 어떤 언론의 속성? 남과 다른 뉴스와 뭔가 좀 차별이 있는 그런 뉴스. 특정을 쫓는 언론은 더 더러운, 네, 저거보다 더러운 뉴스를 저쪽에서, 저 언론사에서 냈어요. 야, 우린 더 더러운 거 내자. 저쪽에서, 야, 우리 주의를 내면 더 더러운 거. 저쪽에서 더 더러운 거 내자. 이렇게 해서 더 더러운 뉴스를 찾는 경쟁을 벌였다 보십시오. 내가 조선일보가 그래도 좀 낫다는 얘기가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 언론에 문제 있다.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이래서 제가 이 박 기자나 또 조선일보를 좋아합니다. 네. 난 다 옳다. 상대방 다 틀렸다. 이거 문제 있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도 아닌 자가. 자, 문제는 언론의 속성입니다. 남과 다른 뉴스 특종 쫓다가 보니까 더 더러운 뉴스를 찾는 경쟁을 벌였는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이번에 진짜 심했어요. 조선일보 포함해서 진짜 심했습니다. 아십니까? 아유, 정말 아주 제가 세계 신문들 다 읽잖아요. 30년을 여기서 공부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뉴욕타임스나 뭐 이런 주요 신문들 다 읽지 않습니까? 이렇진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 계속 인용합니다. 불쾌하더라도 똑 떨어지는 사실이었다면, 네, 좀 더러운 뉴스고 좀 불쾌하고 들어도 똑 떨어지는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언론에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도 조선일보 박 기자의 칭찬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다행입니다. 이 정도 양심이 있는 게, 살아있는 게. 사람들이 언론에 지금 화를 엄청 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저는 해외 언론과 비교해보니까 더 화가 나. 어쩌자고 이러는가. 네. 뉴욕타임스나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웹사이트 들어가면요. 뭐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뭐 여자들 뭐 이렇게 좀 막 좀 노출하고 이런 사진 안 나와요. 근데 조선일보는 왜 그럽니까? 한국의 정론지라며, 한국 최고의 보수신문이라며. 근데 가면 무슨 이거 뭐 스포츠 일간지 모양으로 뭐 그냥 여자들 노출한 그 사진들, 이상한 사진들 막 옆에 해놓고 홈페이지에 말이죠. 왜 그럽니까? 조선일보. 좀 정신 차리세요. 품위가 좀 있어야죠. 나라의 정론지라며 조선일보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이 정신 차리고 당신들이 언론의 기수로서, 당신들이 여론의 기수로서 잘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회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좀 잘하세요. 여기 지금 말합니다. 똑 떨어지는 사실을 말하면 불쾌하더라도 사람들이 언론에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이 독자들도 자기 의사를 표출해야 됩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언론도 알아듣죠. 예를 들면 팔손녀들이 목욕탕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더라. 예, 뭐 최순실하고 뭐 등등 뭐 장관 뭐 장차관 부인들 뭐 모여가지고 뭐 최순실을 중심으로 뭐 목욕탕에서 정기적인 뭐 모임을 가졌다더라. 이런 헛소문. 또 정유라는 폐악질을 부렸다더라. 네. 정유라는 그 최순실의 딸 아닙니까?
박 기자가 쓴 걸 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정유라가 괘씸죄를 저지른 외에, 뭐 공무방해죄? 그런 거 외에 무슨 큰 뭐 범법자라고 적색경보를 내려서 뭐 그렇게 하고, 또 이 신문 기자들이 이제 이 독일에서 도피하고 있는 이 정유라를 이제 취재하려고 다 하는데, 이 정유라가 그걸 눈치채고 다른 곳으로 빼려고 그러니까 독일 경찰에 이제 연락을 해서 그 경찰이 이제 잡는데, 그때 그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했다 이렇게 올려놓은, 그것 때문에 문제를 여기서 제기를 했습니다. 한국 언론협회 그 강령 가운데 하나는 보도하는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취재할 때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찰에 신고해주고 그런 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그 윤리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도망가는 거 사진 딱 찍어서 특종으로 내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잘못했다. 자기가 볼 땐 그렇다. 그런 말을 박 기자가 했어요. 네. 정유라가 뭐 폐악죄를 부렸다더라. 선동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네. 돌아. 뭐 하더라. 뭐 또 다른 말, 카더라. 이게 지금 신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꼭 사실처럼 싹싹 갖다가 도배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아니, 이 독자를 뭐로 알아요? 모욕감을 느껴요, 독자들이. 사실도 아닌 걸 사실처럼 얘기해. 수준이 그게 뭐예요, 조선일보가? 참 답답해요. 왜 그러는지. 젊은 기자들이, 새 세대 기자들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그럼 위에 오랫동안 경험 많은 사람들이 통제를 해야죠. 편집국장은 뭐예요? 돌아 기사. 네. 인용합니다. 예전 같으면 언론사 정보 보거나 기자 사이 가십에 머물 이야기들이었다. 네. 뭐 촛불집 한참할 때 그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그 보수적인 발언을 용감하게 하고 있는 유일한 김진태 의원이 그때 뭐 사우나에 가서 뭐 사우나를 즐겼다더라. 뭐 그런 이 기사가 뻐젓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 국회의원이 그때 가서 그럼 그때 화장실 간 사람들은 뭐가 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엔 국회의원들이 화장실도 못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갑재 그 기자 대표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뭐 유머 안에 이렇게 포함시키면 괜찮을지 몰라도 이걸 뭐 뻗어시 그냥 무슨 뭐, 네, 참 정말 대실망입니다. 자, 계속 제가 인용합니다. 박 기자의 말을. 대통령이 연루된 거대 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불가피한 반칙이라 항변하거나, 네, 어떤 사람들이 뭐 그렇게 정유라 도망치는 거 독일 경찰에 알려가지고 뭐 하고 취재 목적이 아니었죠. 네, 보도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죠. 찔렀잖아요. 혹은 이런 뭐 팔선녀들이 뭐 모여서 목욕탕에서 모여서 뭐 정기적인 모임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대통령이 연루된 거대 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불가피한 반칙이다 이렇게 항변하거나 정의를 구현하는데 그깟 기준이 대수냐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정의를 우리가 구현하는데 그 좀 반칙한다고 그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용 계속합니다. 언론이 더 무섭게 받아들일 대목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거보다는 반칙이다. 네. 이건 불가피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지금 중시하는 건 반칙을 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박 기자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반칙하지 말아야 된다. 불가피하다고 말하기 전에 반칙하지 말자. 네. 정의 역시 매우 자의적 단어다. 계속 인용합니다. 괴물이 언론에 이렇게 물을 것 같다. 어쩐지 우리 좀 닮은 것 같은데. 네. 괴물이 이 언론에게 어쩐지 우리 좀 괴물을 좀 닮았어. 네. 언론이 괴물 닮은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에
박 기자 정도 되니까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박 기자 혹은 다른 모든 분들이 시청자들이 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이 독자들은 이렇게 시시껄렁한 거 이런 걸 보도한다고 그래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뭐 조금 전에 무슨 뭐 그런 뭐 팔선녀가 무슨 뭐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아주 한 사람이나 혹은 정부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거짓말 이런 그 허위 선전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보내는데 우리가 아주 정말 그 역정이 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칙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자의 눈으로 볼 땐 그 정도인지 몰라도 계속 제가 박 기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악해지지 말자.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자. 그 유명한 구글이 이런 모토를 갖고 있는 이유는 구글이 그런 모토가 있대요. 사악해지지 말자.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막대한 개인 정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막대한 정보를 수집해 놓고 있으니까 개인 정보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폭로해버릴 수 얼마든지 폭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자. 그렇게 사악해지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구닥다리 세대에 속하는 기자는 자기 박 기자를 말합니다. 언론이 구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아멘. 맞아요. 많은 국민은 언론에 악마도 괴물도 천사도 보안관도 되지 말고 그저 잘 닦은 거울로 남을 것을 요구한다고 믿는다. 이 말도 맞습니다. 괴물 되지 마세요. 악마가 되지 말고. 양쪽을 다 보여주세요. 박 대통령의 문제, 또 박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보호를 받아야 될 것들, 네. 또 그런 정보가 있으면 또 얘기해주고. 자, 이건 좀 다른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제가 지금 이 거짓말을 양산하는 언론, 거짓말을 쉽게 수용하는 사회,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박 기자에 대한 그 말을 인용을 했고 이것은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2016년 작년 12월 3일 한 달 전에 기사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3일 열린 6차 촛불 집회 당시 집회 주최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세월호 참사단 날 아니 7시간 동안 그 중요한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있어? 어디 있었어? 청와대에서는 아주 분단위로 다 그렇게 무엇을 했는가, 무슨 일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업무를 했는가를 이미 발표했어요. 네, 근데 그거 안 믿어. 어떤 사람 귀 콕 막고 안 믿어. 청와대 말하는 거. 굿했지. 무당들에다 굿했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실을 규명해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니 저쪽에서 진실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러는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이러고 가서 촛불 들고 시위하면 이게 정말 양심의 그 시위입니까? 이번에 그 촛불 시위가 아주 평화적인 시위였다고 그러고 그 보수주의자로 유명한 또 보수주의라면 또 본인이 또 싫어하니까 김동길 교수 같은 이분은 이제 다들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또 그렇게 원치 않는데 자기는 자기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분은 그게 예술이 아니었습니까? 촛불 집회 평화롭고 우리의 국격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전에 때려부시고 그냥 막 경찰 막 그냥 폭행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번 촛불이 한결 낫죠. 네, 그럼요. 그런데 경찰차가 50대가 부서졌다고 그러더군요. 경찰 3명이 부상당했고 평화 집회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길로틴 단두대까지 아주 만들어서 이렇게 끌고 나왔더군요.
그리고 아주 박 대통령 사약 먹이는 장면을 아주 그냥 그 연출해서 연극으로 막 보여줬더군요.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막 사약을 쏟아놓는 그런, 참 잔인해요. 그게 평화 집회입니까? 애들, 요만한 애들, 초등학생 애들, 걔네들한테 볼을 줬는데 볼에 그냥 이정현 대표 무슨 뭐 하여튼 최순실이 이런 그 사람들 얼굴 들여놓고 그거 볼 차라고 합니다. 그럼 뭐 기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해악이 넘친 무슨 뭐 광장, 웃기는 얘기 하지 말아요. 웃기는 얘기. 그게 해악입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자기 나라 정치 지도자 그 얼굴 거기다 그 눈도 있고 뭐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그 동그랗게 그려놓고 그걸 뻥뻥 차라고 그래요? 정신 나간 어른들이죠. 그런데 왜 애들 데려나가요? 유모차를 끌고 가. 어른들만 나가서 해도 되는데. 이게 평화 집회입니까? 길로틴까지 가져와서 말이죠. 옛날에 아주 그냥 프랑스 혁명 그때 살벌하던 공포의 그때 그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아주 그 뒤에 아주 칼 품은 그런 모습이 여기 보여요. 물론 대다수의 촛불 집회 참여자들은 다 그 권력의 부패에 항거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다 매도하진 않습니다만은 전적으로 평화 집회였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의 그런 이 여러 가지 그 영향 때문에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흥분해서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오후 7시 정각에 참가자들이 일제히 촛불을 소등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예, 오후 7시 정각에 다 촛불을 껐어요. 세월호 그때 7시간 그때 대통령 어디 있었는가 규명하라. 그것 때문에요. 그런데 이를 중계하던 방송 카메라에 미국 대사관 8층 창문에 불빛이 사라졌다가 다시 켜지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나중에 이게 조작됐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네티즌은 이 영상을 인터넷상에 배포하며 미국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대사관이 광화문에 있으니까 촛불 소동할 때 뭐 8층에 뭐 이렇게 꺼졌다가 함께 뭐 다시 켜지고 뭐 그런 어떤 나중에 조갑지 기자는 이게 다 조작된 것이다. 누가 이렇게 사진을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미국도 봐라. 박 대통령 나가라고 내려오라고 지금 퇴진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미국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미국 대사관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일을 합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또 믿어요? 그걸 또 보도해요? 조중동 같은 그 신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한국 대사관이 밖에 나가서 지금 대사관이 뭐 거기 앞에 촛불 집회가 뭐 베이징이나 이런 데서 혹은 뭐 동경이나 혹은 뉴욕에서 열렸다고 합시다. 그걸 대사관이 함께 참여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 정말 안타까워요. 미국 계속 제가 인용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미국 대사관 측이 4일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런 해석은 확산됐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 측이 이날 공보실을 통해 소동 행사 동참서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이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진짜 아주 희극 중에 희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 정론지라고 하는 데들이 막 보도를 해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미국 대사관에 확인도 하지 않고. 미국 대사관이 나중에 항의를 했죠. 아니, 어떻게 이런 보도를 하는데 우리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런 보도를 하느냐. 언론사가 보도하면서 한 언론사도 확인해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언론이 욕을 먹죠. 조선일보가 욕을 먹죠. 그리고 나중에 이 언론 사들이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오보를 내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또 정정도 안 해.
미국 대사관이 이렇게 그 소동행사 동참하지 않았다는 미국 대사관 측의 말도 안 해요. 이게 뭡니까? 일방적으로 나쁜 이야기니 박 대통령 끌어내리자는데 지금 한 목소리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양쪽을 다 이렇게 보여줘서 우리 독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란 말이죠. 여러분 조작하지 말고. 자, 이번에 1월 6일 날, 지난 며칠 전이죠. 변론이 이제 헌재에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그 변론입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보충 발언을 신청하면서 양측 분위기가 한층 가열됐다. 서 변호사는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 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네. 이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런 그 유대인들의 군중이 있었죠. 네. 그것 때문에 빌라도도 아무 잘못이 없는 걸,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고 촛불 집회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고 공범이라고 단죄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다면서. 그렇죠. 이 말은 맞죠. 네. 검찰이 조사도 해보지 않고 공범이라고 단죄를 했어요. 기원전 함무라비 법전도 피의자 무죄 주장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네. 고대 법전도, 네. 피의자가 아직 조사 완전히 받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는 죄가 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박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특검이 있고 또 그 검찰이 일방적으로 지금 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또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1월 6일 같은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났습니다. 강천석 칼럼. 이분 제가 글을 참 좋아하는데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런 글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들이, 그러니까 소속구 변호사가 헌재 법정을 군중재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의 법정에 빗대어 말하는 것은 중대한 탈선이다. 이럴수록 보수의 언덕은 산사태 만난 듯 허물어진다. 이렇게 되면 보수들이 더 어려워진다. 더 오해도 받고 억지를 부린다. 억지 보수다. 보수는 억지다. 보수주의가 힘들어지는 걸 왜 모르느냐. 점잖게 좀 꾸짖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중재판 받았다고 하는 그 얘기는 헌재에서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천석 씨. 굉장히 아주 그 생각이 깊고 총명한 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강천석 논설주간, 여기서 지금 서석구 변호사가 한 얘기는 헌재를 군중재판으로 그렇게 빗대서 말한 게 절대 아닙니다. 탄핵 심판한 거, 국회에서 한 거, 또 광장에서 벌인 그런 여론재판, 이걸 빗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군중재판 이거에 빗댄 거지 헌재를 빗대서 말한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빗댔다고 얘기하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보수주의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가? 이 대통령에 대해서 벌써 마음을 딱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대통령은 이제 하야해 대통령은 이제 탄핵돼야 된다. 이런 이 판단들이 이렇게 미스가 난 것입니다. 좀 이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가 보도하지 않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는 최순실이 강남의 대형 교회들에 지난 16년 동안 정기적으로 출석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조선일보가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최순실이 무당과 같이 그렇게 묘사된 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최순실이 강남의 그 세계 큰 교회,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그 대형 교회들. 거기에 16년 동안 출석을 했어요. 헌금도 하고, 어떤 사람들 헌금 얘기하니까 돈 내면 다냐. 그게 아니라, 헌금도 하는 그 사람이 무당이 되긴 참 쉽지 않다는 얘기죠. 네. 교회 17년 동안 무당이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출석을 합니까? 신분 위장 세탁하려고 그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난 이 얘기를 누구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최순실이 그 전까지는 무당인 줄 알았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얘기도 해야죠. 네. 다른 기독교 신문 같은데 난 기사를 전혀 인용을 안 해요. 이거는 편파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최순실이가 16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 그렇습니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이 볼 때, 이 사람이 그냥 껍데기 교인이든지, 명목상이 교인이든지, 어떻든지 하여튼 16년 동안 교회에 출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무당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 최순실 돕는다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이게 왜 최순실을 돕는 거예요? 사실을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사실을 우리가 적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적시하는 걸 최순실이 돕는 것이고 편파적이라고 얘기한 이게 바로 문제라니까요. 사실을 얘기도 못해요. 두 번째는 검찰과 특검이 아직도 최순실이 그 태블릿 PC였다. 이거 태블릿 PC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JTBC에서 그걸 폭로하는 바람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변희재라고 하는 그런 이 보수주의 소장파가 있어요.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이 태블릿 PC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다 JTBC 그 방송국에서 다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의혹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확정을 했답니다. 검찰에 조사 의뢰를 했답니다. 검찰이 아직까지도 조사 안 한답니다. 특검도 모든 이 탄핵 사태를 불러온 이 태블릿 PC 조작된 거 이거 조사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특검이 노한다고 그래요. 이 변희재 씨 이야기로는 특검이 야당에 지금 장악이 되어 있고 검찰은 이 태블릿 PC 조작하는데 가담된 공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 검찰이 이런 얘기를 듣고 특검이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요? 대한민국의 검찰과 특검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묵묵부답으로 지나가야 됩니까? 해야죠! 태블릿 PC 조사해 봐야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제3자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하나도 보도 안 해요. 이런 거. 네. 제 추측으로는 그 변희재 씨 이야기로는 이제 지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큰 월간 잡지사에서 지금 이걸 아주 한 달 동안 철저하게 지금 추적 조사해가지고 이번 1월 달에 1월호로 이제 아마 1월 말쯤 이거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월간조선 같아요. 네. 조선일보가 월간조선에서 할 거니까 우리 자매지가 할 거니까 우리가 더 먼저 나오고 그러지 않 그런 얘기 할지 몰라도 그래도 미리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나왔어야죠. 안 해요. 그러니까 편파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3일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조갑재 기자의 서울 강좌. 제가 그걸 지금 찍었습니다. 일부를. 그래서 언론의 난이라고 지금 책을 하나
급히 써서 지금 이제 내놓았는데, 언론이 얼마나 이번에 그 여러 가지 거짓 소문들을 많이 이렇게 유통시켰는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번에 이런 파장이 왔는가, 이걸 이분이 뭐 평생 기자니까, 대표적인 그 기자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기자니까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입해서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 책도 읽어보시고 강좌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런 것을 내용을 밝혔습니다. 최순실이 전용기 타고 독일에 갔다. 거짓말이랍니다. 차은택이 청와대에 비표도 달지 않고 뭐 이렇게 확인하는 비표도 달지 않고 가서 박근혜 대통령 만났다. 이 거짓말이랍니다. 권영태가 최순실을 호스트바에서 만났다. 이것도 거짓말이랍니다. 이게 다 사실처럼 알려져 있잖아요. 촛불 소동할 때 미 대사관이 함께 소동했다. 이거 거짓말 말씀드렸습니다. 미 대사관 고위관리의 말이, 이분이 직접 만나서 이 고위관리를 만나서 들어봤답니다. 그런 거 보도하려면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고 확인부터 하는 것이 언론의 도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미 대사관에서 한 말은 우리에게 확인한 언론이 아무데도 없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허위 보도하면 더 이상 언론사가 아니라 선동기관이다. 이렇게 이 조갑재 기자가 얘기를 한 걸 봤습니다. 네, 이 미 대사관 측에서 또 한 말은 이 사실을 부인했지만 우리가 소동 같이 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도해 준 언론기관은 서너 군데밖에 없다. 네. 아까 조선일보가 말을 했죠. 네. 오보를 한 후에 정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언론기관으로 대화하면 안 된다. 이 조갑재 기자가 말을 제대로 했습니다. 이 말씀 간단하니까 제가 마치겠습니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는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 개인, 우리 사회, 나라도 공의로워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에 15편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공의로운 개인, 사회, 국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에도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도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스바냐서 2장에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기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이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내가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일이 남았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데서 믿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이 시간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고 영접하오니 이 시간 제 마음에 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처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설교들을 시청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글들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동영상을 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 수단을 통해 나누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이 사역을 위해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 우리가 한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합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한 이 사역에 이 재정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정 후원을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맨 아래 보시면 선교헌금 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그 안에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나 생각할 때 강하고 진실한 내 친구 내 생애를 완전히 바꿔줬네. 주님만이 진실한 내 친구 진실한 예수님 죄와 어둠 속에 나 헤매일 때 예수님은 날 구원하셨네. 강하고 인자한 팔로 안으셨네.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셨네.